오늘 하루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복된 날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를 오늘부터 또 한 주간 정도 보시게 될 텐데, 사도 바울의 편지를 교리와 관련해서 쓴 편지, 그 로마서, 고린도 전서와 후서, 갈라디아서, 이것을 교리서신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또 바울이 옥중에 있을 때 썼다 해서 그것을 옥중서신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오늘 시작하는 에베소서, 그 다음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렇게 네 편을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빌립보 감옥같이 착고에 막 이렇게 묶여가지고 손도 수갑을 채워가지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편지는 아니고요. 그 사도행전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로마에 압송돼 가서 2년여 동안 오늘날로 말하면 가택연금 같은 그런 상태에 자유롭지는 않으나 또 사람들은 자유롭게 찾아와서 만날 수 있는 그런 가택연금 상태 같은 그런 옥중 생활이었습니다. 대략 주전 한 61년에서 한 63년 사이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데, 그때 로마에서 이제 에베소에 또 골로새, 빌립보, 그리고 빌레몬이라는 개인에게 이렇게 쓴 편지를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로마에서 쓰인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 에베소서는 이제 1장부터 6장까지 읽어가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풍성하게 주어졌는지 하는 그 내용의 말씀이 있고, 또 그러면서 에베소서가 추구하는 것은 교회론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반드시 일치하는 교회, 하나 되는 교회라는 것을 아주 강조해서 쓴 편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계속 에베소서를 해나가면서 잠잠히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으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1장을 읽었는데, 이 1장은 딱 눈으로 보셔도 쉽게 여러분도 구분할 수 있도록 세 개의 단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절에서 2절은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게 되면 통상 쓰는 문안 인사, 그렇죠? 문안 인사를 하고 있고, 또 3절부터 시작해서 14절까지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찬양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하늘에 속해 있는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15절부터 23절인데, 우리 성도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중보기도 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의 편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세 단락 중에 두 번째인 3절부터 14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 아침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부터 14절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구속해 주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찬양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에베소서를 시작하면서 에베소서의 특징은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것을 설명하는 말씀이다. 즉 교회라는 것이 강조된 말씀이라는 것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에는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일치, 또 일치라는 말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연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 그리스도인들이 일치되고 그리스도인들이 연합할 수 있는 것은 어떤 뛰어난 카리스마가 있는 정치 지도자가 나타나서 묶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돈이 묶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다른 나라의 영향을 받아서 외교에 의해서 묶일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에베소서에서 말씀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일치와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교회를 통해서만 이룰 수 있다. 교회를 통해서만 그렇게 만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전체는 그 교회론의
서론격이다. 1장부터 6장까지 가는 그 교회론의 서론격인데, 그 서론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려고 하는 건 뭐냐? 제일 먼저 할 일은, 교회가 할 일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찬양하는 것이다 하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3절부터 14절이 그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는 말씀인데, 요 안에도 보면 세 가지, 성부, 성자, 성령이 나와요. 삼위일체 하나님. 그래서 3절부터 6절을 보면 교회의 구성원인 모든 성도들은 자기를 이제 구원하시기 위해 성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시고, 내가 선택된 것은 하나님의 예정에 의해서 선택이 됐다. 칼뱅이 여기에 집중을 했고, 그래서 우리 장로교 교리가 만들어진, 예정론이라는 장로교 교리가 만들어진 근원도 바로 여기에서 나와요. 또 7절부터 12절에 보면 이 구원, 성부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우리를 선택해서 구원하시기로 예정을 하셨는데, 그런데 우리를 구원해 주실 그 주체는 누구냐면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속의 주체가 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빠질 수 없죠. 그래서 13절 14절에서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인쳐주시고 우리의 구원을 보증해 주시는 분은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시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나 하나를 구원하고 교회에 속해 있는 공동체 성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함께 일하시는 거예요. 삼위일체이신 그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고, 우리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들이다. 그분을 찬양한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가 말씀하는 의미는 뭐냐면, 오늘 본문의 의미는 뭐냐면, 교회를 만드는 것은 어떤 사회적 상황이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거나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 삼위일체 하나님에게 교회가 만들어지는 모든 근원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 안에 사람을 불러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는데, 이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획된 하나님의 예정이고 선택이다. 그래서 성령이 이것을 보증한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내가 누군가에게 전도를 받아서 나온 것 같지만 거기에는 이미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출생해 보니 부모님이 다니고 있어서 그냥 나도 모르게 다녔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거기에 이미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이 개입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하도 강하게 전도하길래 아유 그래 내가 나가주지, 아우 저 귀찮아서 나가주지 해서 나온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거기에는 이미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이 돼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선택해서 예정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선물입니다. 2장 8절 한번 보십시오. 2장 8절 제가 봉독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 하나님의 선물을 믿음으로 받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런데 창세전에 왜 나를 선택하고 우리를 선택하셨을까? 그게 이제 4절이죠. 그 창세전에 보면, 4절에 보면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런데 왜 나를 선택하고 우리를 선택하셨을까? 14절에 보시면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자, 창조의 목적, 선택의 목적이 있죠. 구원하신 목적이 있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우리를 택하시기로 예정하신 거예요.
이게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지요. 비슷한 말씀이 이사야 43장 21절에도 등장을 합니다. 이 백성은, 자,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해요. 하나님의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무엇을 하려고 우리를 창조하셨다고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구원받은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려고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면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을 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우리를 선택하신 그 구원의 목적에 맞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영광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부여된 사명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통해서 이루라는 거예요. 앞으로 에베소서를 보면 바로 그것이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날 이 현대시대에 안타까운 것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보다는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미련함 때문에 도리어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은 아닌가.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미성숙함 때문에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지 못하도록 걸림돌이 되는 것은 아닌가. 우리의 신앙을 또는 교회의 본질을 생각해 볼 그 시기가 됐습니다. 하지만 다른 교회, 다른 성도 어떻게 되든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내가 사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선택에 맞는 그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사는 것 때문에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내 주변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거룩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은사와 능력을 선물로 덧입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 또 삶의 자리 안에서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곳 교회로 부르셔서 새벽을 깨워 기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 듣게 하시고 또 성숙한 그리스도인 삼으셔서 세상에 다시 나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삶을 살도록 다짐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이제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나를 택하시고 우리 교회를 형성하시고 이 땅에 곳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목적에 맞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가 위기를 맞은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우리가 영적 각성을 하여 깨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도록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또 성숙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에도 주님께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 귀한 예물을 드린 손도 하나님 축복하셔서 그 손에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채우시는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일과도 주님께 맡겨드리니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